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을 이제 주일날 빼고는 매일같이 지금 찍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억지로 나눌 것도 없는데 뭐 억지로 나눌 이유는 없으니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눌 것을 주시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늦은 시각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건 내 현재의 제 신앙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저의 스스로는 뭐 확신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 자신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매일같이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도 다시 다짐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안을 나누고 또 신앙적 내용을 나누면서 저 자신이 먼저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또 몇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에서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태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얼굴은 모르지만 정말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각오도 또 다지게 되고 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담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요.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로 너에게 아멘이 있느냐. 이전에 한번 나눈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정말로 아멘이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저희 고백 정말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죄악에 빠져서 죄 때문에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무지무진장 많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저를 아들 삼아 주셨고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아멘을 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오늘이 참 귀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이 죄인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로 막혀있던 어마무지한 담이 다 허물어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든 생각이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저는 뭐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신앙적인 장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다 정말 신앙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볼 때,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볼 때, 한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명망도 높고 잘 나가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와 재산과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신앙도 깊은 그런 사람이 네 옆에 있고, 또 네 옆에 한 사람은 역시 신앙이 참 깊고 순전한데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항상 삶에 치이고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어렵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과만 네가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너는 누구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겠느냐 라는 이런 굉장히 좀 장난스러운 생각이 전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더 끌리는 것은 음으로 양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신앙심도 깊은 그 사람이 저에게는 더 매력적일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자를 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것 있잖아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구워주되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돌려받더라도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들을,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세상적으로인 것, 세상의 풍습에서 바라볼 때 무언가 더 부족하고 무언가 더 빈약해서 세상으로부터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과 일부러라도 더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다는 것, 명예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결코 흠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그 자리와 그것을 얻기까지 게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거고 그와 함께 하려고 안달이 나 있을 거고 누구나 다 그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할 거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동일할 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너무 비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더 깊은 외로움이 있고 더 마음에 신앙적인 갈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적어도 나는 후자의 분들과 더 많은 깊은 교제와 신앙적 동지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장난스럽게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아는 분인데 그분도 아주 신앙심이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고 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사시는 분인데 정말 그분의 삶의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책 한 권을 보내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책 한 권을 택배로 보내면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든 강정이라 그러죠. 강정을 한 2가지 정도를 같이 싸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참외로 만든 장아찌인가를 같이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자필로 이렇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셨어요. 소상공인 요즘 얼마나 힘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편지 한 장하고 동봉해서 보내셨는데 많이 감사했어요. 그걸 뭐 가격으로 따지면 솔직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우리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생각보다 우리가 바지런하지 못해서 섬세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을 챙겨주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어떤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사실은 뭐 얼굴을 뵌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그냥 SNS를 통해서만 그냥 아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실제적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분명히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게다가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라면 조금 더 열심히 바지런하게 좀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자꾸 미루지 말고 내일 하지 뭐. 아유 다음에 하자.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그런 기회들은 어느 순간 다 소멸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세계로교회 이제 그저께죠. 주일날 지금 요즘 아내와 아이하고 함께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항상 이제 매주일날 한 2군데 정도 교회의 설교를 더 듣는데 요즘 이제 세계로교회의 손혜보 목사 설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죠. 매주 듣는데 그 정동수 목사께서 설교하면서 그 교인이신가 봐요. 두 분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연세도 많고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런 것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셔서 그분들도 이제 제 기도 리스트에다 바로 올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시는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때로는 후원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때로는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함께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져 버려서 다 까먹어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 기회들이 이렇게 소멸돼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소멸되는 것들이 반복되면 점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크건 작건 우리에게 일거리들을 이렇게 맡겨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작업들은 억지로만 하는 것은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교회 내에서 주고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봉사시키면서 그냥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능력 주셔. 저 이 말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또 주변에서 부탁하니까 억지로 그것을 감당을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건 전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보면 이제 그렇게 억지로 순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보시고 사실은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그것도 또 귀하게 보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하심, 말씀하심, 그것이 아주 사소한 거건 아니면 이것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큰일이건 간에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제 일을 하면서 그 어떤 개그 프로를 하나 봤는데 그 개그 프로를 보는데 그 개그맨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무명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해졌었고 너무 어려운 세월들을 살았는데 어쨌거나 그 시절 동안 그 자기의 그 개그맨의 꿈을 접지 않고 그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진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빛을 보는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그 개그맨들의 삶이 오늘 유난하게 좀 저한테 좀 조명이 됐어요. 야,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그 몸 개그 뭐 숲에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남들 앞에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는 것 같은 모습 같은 거를 연출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삼스럽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자신이 귀하다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가. 물론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유명세고 그에 따르는 인기와 그다음에 돈과 세상적인 편안함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오니까 이제 그런 좋은 날들을 바라면서 그런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기엔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겠죠.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와중에 그렇게 어쨌거나 인고의 세월을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언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로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를 이미 발견했는데 이 예수님 믿는 이 구원의 신앙, 이 은혜의 신앙을 내가 이미 소유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좇아서 살아가는 이 가장 절대적으로 귀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나는 과연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참 별것도 아닌 수고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자매 앞에서 너스레를 떤 적도 무지무지 많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참 입으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를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정말 그것을 발견한 자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해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 파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거침이 없고 아까워하지 않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저한테 절실하게 와닿은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진정 아멘으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몸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다시 또 해보게 됐습니다. 내년 이제 한 50일 남은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로서는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뭐 재난 상황이니까 정말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킨 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국힘당의 당원인데 저는 국힘당을 뽀개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쿠라 같은 보수파의 정치적 이념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그 국힘당을 난 지지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혐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으로 있는 건 무언가 당원의 권리를 행사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기에 도움을 주고자 책임당원으로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함께 이 50일 남은 이 대통령 선거에 부정 선거도 없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 정말 누가 될지 모르죠. 뭐 50일이면 세상이 바뀌어도 12번은 바뀔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 합당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좀 더 든 생각이 대선 이후에 국회의원 총선과 그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그래서 정치로 나가실 분들은 정치에 나가시고, 뭐 시민운동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각자의 사명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오늘 아주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이 어려운 세태 반드시 지켜서 우리 십자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가족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